할렐루야. 부활주일 지나고 오늘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창세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장면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왜 땅을 샀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큰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슬픔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인하여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라는 12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았듯 사라의 인생도 역시나 파란만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죄가 있었다라면 아마도 예쁜 것 하나가 그에게 있었던 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을 때에도 남자들이 탐내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 할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 인간이 가지는 외모나 재력이나 젊음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그 장례를 위해 땅을 사게 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지혜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도서 7장 4절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혼인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지혜자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갔을 때 삶을 돌아보게 되고 인생의 의미나 인생의 참 지혜를 얻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장사를 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었던 햇사람들을 찾아가서 장지를 요청합니다. 그때 햇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땅 중에서 매장지가 있으니 그 중에 좋은 땅을 택하여 아내 사라의 시신을 안장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햇사람 에브론의 소유지였던 막벨라 굴을 좋은 값을 주고 구입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곳에 매장하고 안장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힙니다. 정식으로 땅을 사서 매장지로 삼고 싶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이 에브론이 그 밭에 붙어 있었던 그 동굴, 그 밭과 동굴을 함께 사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요.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이 제안을 흔쾌히 수용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대금을 지불하고 그곳을 자기의 소유지로 삼아 가족 묘지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라는 아브라함과 약 90년 정도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믿음의 동반자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2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을 때 사라가 죽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고 또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이죠. 아무 누구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땅에 매장을 하거나 또는 화장을 해왔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시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화장을 했고 그 뼈는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였다라고 기록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수목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참된 견해입니다. 올바른 인생에 대한 이해이죠.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본향을 그리워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참 고향이 아니요, 이 세상은 잠깐 사는 나그네 여정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그 품에 안기게 될 텐데, 그곳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이요 천국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배 때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 중에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부활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영생입니다. 부활과 영생,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마지막 날에 있어질 부활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우리형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부활, 그리고 영생. 영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고요?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집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내 사라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 한 아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2번이나 실수하며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위기의 상황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함께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믿음의 씨름을 하며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려왔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함께 누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았고 함께 믿음의 동반자로 걸어왔던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 아브라함은 그로 인하여 매우 슬퍼하며 장막에 들어가 그 시신 곁에서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바라보면 남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감정이 슬픔으로 가득 찬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슬픔 중에 있다가 일어나서 헷족속에게 나아가 이렇게 장지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청하건대 당신들 중에서 나에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로 삼게 해서 나로 내 죽은 자 내 아내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사람이 살아가는 땅이지만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목축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자기 소유로 된 땅이 단 한 평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었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늘 이동하며 유목하는 사람으로서 땅이 없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죽었을 때 땅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매장할 만한 땅이 없다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항구적인 가족 묘지를 만들기 위해 헷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헷족속 그들은 호의를 베풀며 아브라함에게 매장할 땅을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주여라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존칭할 때 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겼다는 호칭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방백,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뜻으로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에게조차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호의를 베풀며 땅을 내어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고 7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호의를 베풀어주는 헷족속의 말을 듣고 일어나 그들을 향하여 몸을 굽혀 담례합니다. 에브론의 밭끝에 있는 막벨라고를 값을 주고 사기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겸손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아브라함은 엎드려 굽혀
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을 굽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접대할 때 겸손하게 달려나아가 몸을 굽히며 땅에 엎드려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경건한 사람 아브라함은 동시에 겸손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내 사라가 죽어 장례를 치루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해족속을 대할 때 아브라함은 몸을 굽혔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신사적인 모습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솔로몬은 잠언 1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다, 길잡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은 낮아지는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매장할 땅을 구하려고 할 때 흔쾌히 그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정식으로 돈을 주고 사서 매장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오며 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를 매장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매우 호의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매장지로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값을 주고 팔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에브론의 소유지 밭이 있고 그 밭에 붙어있는 하나의 굴을 원했던 것인데 에브론은 막벨라 굴에 붙어있는 밭까지도 함께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땅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흔히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땅을 사고 파는데 땅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땅값이 비싸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의 땅만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입장보다도 만약에 이 땅을 쪼개어 분할해서 팔게 되면 나머지 땅은 짜투리가 되고 별로 쓸모없는 땅이 되고 나중에 매매를 할 때에도 매매가 쉽게 되지 않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을 파는 사람은 함께 묶여있는 패키지로 그렇게 매매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성공한 재력가였기 때문에 에브론의 밭을 돈을 주고서라도 꼭 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싸든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구입해서 자신의 아내를 그곳에 안장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에브론은 좋은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값이 그 당시 상인들이 통용했던 은 400세겔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들어보니 나와 당신 사이에 그 은 400세겔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듯이 말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기 위해 에브론과 거래하는 차원에서의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에브론이 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깎지도 않고 그 당시의 상인들의 통용하는 화폐 가치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그 자리에서 현찰로 내어주며 매장지를 사게 됩니다. 1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을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일을 정하고 중도금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거래가 완전히 성사되는 차원에서 잔금을 지불할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이전되고 모든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러한 거래의 상식적인 절차를 아브라함은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다 무시한 채 아브라함은 단 한 번에 거래, 계약, 등기 이전의 절차를 한순간에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 다 해결해 내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당하게 당시 상인들이 사용했던 세겔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자신의 소유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아내 사라의 시신을 매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성, 그것은 돈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돈 계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심과 그 성품과 인격은 물질에 관계되어서 증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당하게 값을 주고 그 밭을 사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거두는 것이 옳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속여 갈취하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짓을 일삼고 불의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땅은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집착하듯 이렇게 현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소유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자신의 소유로 얻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땅을 정당한 값을 주고 자신의 소유지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갈대아 우르 그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하란 땅에서 정착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이동 경로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으로서 자기의 소유지가 한 평도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 사라가 죽음, 그것을 인하여서 장사 지내게 되는 과정에서 소유하게 되는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언약으로 주셨던 그 기업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서 가족 묘지로 삼고 아내도 매장하고 후에 자신도 그곳에 매장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후손들과 자녀들이 그 땅, 그 소유지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언제든지 기억해 주길 바라고 언젠가는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오리라 이것을 기대하며 그 땅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고 이제 자신도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막벨라 굴을 단순히 가족의 묘지로, 아내의 묘지로, 나의 묘지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장차 후손들이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언제든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땅을 자기의 소유지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무덤의 후대에 계속 증거로 새겨지고 남겨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죽음이 임박해온 고령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승해주고 계승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염두하면서 아브라함은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그 장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비싼 값을 지불하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샀던 이유는 땅 욕심 때문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기업을 자신과 후손들에게 남겨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여생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남겨주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생애를 온 힘을 다하셔서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기는 데 힘쓰시고 그 일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것과 그리고 그의 죽음을 인하여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정당한 값을 주고 소유하게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나 한 번 인생을 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사는 날 동안 잘 살아야 하는데 죽음을 대비하고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거주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늘 집이 있으니 그곳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몸을 굽혔듯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낮아지며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고 노력한 만큼 땀 흘리고 애쓴 만큼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주신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답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